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어제 핵심을 들어보신 분들은 들었을 겁니다. 제목이 성공과 전도의 조건이죠. 왜서 그렇게 제목이 나왔는가 좀 생각을 해봤더니, 밖에 불신자들은 우리의 그 모습 그대로를 보는 게 아니고 좀 다른 시각으로 우리를 바라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불신자를 볼 때에 뭔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조금 더 유일성의 응답과 성공된 모습을 보여야 마음이 열린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그래,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창세기 3장 11장에 주로 나온 게 나의 수준, 또 나의 표준, 나의 기준, 여기에 이제 보통 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사람의 소리, 세상의 여론을 넘어서라 그랬습니다. 우리 거의 내 수준을 못 넘어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또 나의 멘토가 필요하고 또는 책이 필요한 거거든요. 독서가. 그래서 나의 수준 표준을 넘어서야 되고, 기준을. 사람 소리는 거의가 영적인 것보다는 세상적인 것을 많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 소리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냐, 하나님 계획과 전혀 관계없이. 그러면서 또 여론이라는 것이 한번 형성이 되어지면은 틀렸는데도 막 달려가거든요. 그런 걸 넘어서라는 얘기예요. 그러려고 하니까 사도행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점검을 자신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틀린 것들은 우리가 이해하고 수용하고, 그런데 초월을 해야 돼요. 우리가 넘어가지 못하면 90밖에 안 되거든요. 다 수용하고 이해하고 양보하고 하되 우리가 초월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초월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우리 초월할 수가 없어요. 요즘 많이 나오는 24, 25 영역 나오는데 그것도 오직 유일성,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성의 축복을 주시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불신자들보다 부정하게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들처럼. 그래서 배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속에서 반대,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반대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 길이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기도해 보세요. 누가 나에게 굉장히 많은 핍박을 하고 또는 많이 원망을 한다. 그 왜 그럴까 보다는 왜 저러지 이러지 말고 반대로 왜 생각을 해보시면은 자기 어떤 갱신이 기회도 되고 또 자기에 대한 어떤 성찰도 되죠. 우리가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우리가 그 길을 올바로 갈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창세 3장에 있어서 나를 제대로 못 보거든요. 내 수준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사도행 2장 응답이 오거든요. 전도를 위해서 다른 것 때문에 여러분 성공하는 이유가 다른 것 때문에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돈 버는 이유, 많이 배워야 되는 이유, 건강해야 되는 이유, 다 이것이 전도를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명제가 딱 목표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으로, 즉 망대를 세워라 그랬단 말이에요. 망대는 저는 쉽게 얘기하면은 지교의 플랫폼이에요. 그걸 이제 우리가 쉽게 해석하면 되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내가 오직 할 때 유일성의 응답을 주는 것은 인간의 나의 능력으로는 되지 않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축복을 받아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첫 번째, 불신자들의 삶을 늘 하는 얘기하면 돌아봐야 돼요. 이걸 볼 때는 어떻게 되냐? 나를 점검하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불신자 상태에 불신자를 살아간 12가지 그 삶 속에 나는 포함되지 않고 있는가? 나는 자유한가? 나는 이걸 초월했는가? 점검하는 것이 시간 돼야 되거든요. 창세 3장에 보면은 자신의 유익에 따라서 상대방의 고통을 무시하고 남이야 죽든지 말든지 지만 살면 돼요. 자신이 원하는 삶. 이건 아니잖아요.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게 그렇잖아요. 강대국이라고 해가지고 자기 야망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 남이야 죽든 국민들이야 죽든 백성들이야 죽든 남이나 죽든 간에 그냥 전쟁 일으키는 그런 아주 못쓸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또 가진 사람들이 아주 그냥 그 가진 걸 가지고 갑질해 가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못살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자기 어떤 성공과 야망을 위해 가지고 막 그냥 덮어 씌우고 막 하는 것도 있잖아요. 이다 보면 창세기 3장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런 모습이 없냐? 내게는 유익하다 할지라도 상대방에게 또는 우리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우리 한 발 뒤로 물러설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좀 유익이 되고 뭐 살만하다고 남이야 가시끔 고통 당하든 뭐 그게 무슨 하나님의 사람들이겠습니까? 그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 창세기 6장은 사단이 유혹하는 돈, 쾌락, 악한 말과 행동이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결국 네피림 시대가 저는 왔다고 늘 얘기하는데 그 뭐 세상에 이번 그 이태원 참사 사건도 세상 사람 영적인 걸 모르니까 몰라요. 근데 거기에 이제 휩쓸려 가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당했는데 그걸 또 그 이전에 뭐가 있습니까? 가만히 보면은 공직자들이 태만했잖아요. 설마 무슨 일이 일어나려고 이런 거. 그리고 그 상황 보면은 이제 그냥 그 어떻게 보면은 책임 회피일 수도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제가 정부의 관리들을 얘기가 나오면 조금 저는 민감한 게 제가 그 옛날에 청년 시절에 그 조선 시대의 그 관리들의 책을 쭉 읽다가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그래 나는 청백리가 되자 이런 꿈을 가지고 좀 한 몇 년 보낸 적이 있어요. 안 됐지만은 어떻게 보면 지금이 더 훨씬 좋은 거지만은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는 나오면 딱 그게 딱 나와요. 아 저건 그렇게 다른 사람하고 보는 시각이 좀 틀리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의해서 이렇게 이제 공직에 가진 사람들은 조금 생각이 틀려야 되는데 요즘은 똑같잖아요. 뭐 잘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사단이 이거 다 유혹하는 거예요. 정사와 권세를 잡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11장은 사탄이 인간의 교만한 마음을 이용하여 허망한 바벨을 계속 안 되는 줄 알면 계속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보면 알잖아. 이 사람이 이거 안 되는데 그런데 막연히 자꾸만 뭐 불신자는 그래 살아가요. 그런데 신자가 지금 저는 불신자 얘기를 하지만 우리 신자들이 그렇게 쏟고 있지 않는가를 점검하라는 얘기예요. 비춰가지고. 그래서 아닌데 자꾸만 부추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뭐 돈 좀 벌면 되지 신자가 말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남을 살리는 입장이 되지 남을 죽이는 입장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사도행 13장, 16, 19장 보세요. 사단이 저는 이렇게 사단 인간 멸망 프로젝트가라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이게 진리인 줄 알고 쫓아가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전 세계 모든 종교는 인간의 삶에 유익합니다. 그러나 구원하고는 관계없어요. 기독교 말고는. 모든 종교가 인간의 삶에 때로는 도움도 주고 또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또 사회에 유익하도록 가르침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해서 천국 백성으로 만드는 그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비밀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어지면은 괜찮은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안 믿어져요. 참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누구냐를 찾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런 사람은 약간만 얘기해도 깨달아져요. 어느 사람은 1년 내내 성경을 해도 안 깨달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장로까지 하고 목사까지 하다가는 나중에 기분 나쁘다고 목사 때리치고 딴 거 하고 장로 때리고 안 하잖아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못 받아 그래요. 하나님 은혜를 못 받으니까 아무리 안수받고 뭐 해도 복음이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재앙이죠. 그걸 보고 버린 자라 그러는 거예요. 버린 자라고. 그런데 이 세상에 이제 점술과 또는 또 뭡니까 무속과 또는 우상 요즘 TV에도 많이 나와요. 보면은 EBS 방송에 한번 어제 잠깐 들어보니까 저기 이제 그 종교 이런 걸 얘기하는데 완전히 틀린 거를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걸 듣는 사람들은 뭐 예를 들어 그리스 문화라든가 뭐 로마 문화라든가 뭐 등등 얘기하겠죠. 그럼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걸 일반 사람들이 영적인 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또 맞는 것처럼 보여요. 신화를 얘기하고 그러는데 다 그 허구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혹하잖아요. 저도 복음 몰랐을 때는 그 많이 그 은혜 받아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다 사단의 작품이지. 그런데 거기에 쏙겨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분들까지도 예수님이 오직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예수 플러스 알파가 나와요. 이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만 하시기 바랍니다. 왜 똑같은 얘기를 늘 반복하느냐? 아무리 똑같은 일을 반복해도 그렇게 안 하시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 따라서 우리 인간 영적 문제, 육신의 문제, 미래 문제가 오잖아요. 나도 모르게 내가 살아가는 게 우상 숭배하고 살아요. 그게 사단의 신문인지도 모르고. 그래 지옥 배경 속에 살다가 나중에 지옥 가는 거예요. 불신자도 그렇잖아요. 근데 만약 신자가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우상 숭배하면은 인생이 실패하잖아요. 물론 구원은 받겠죠. 신자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그게 복음을 전하는데 유익합니까?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하고 복음을 막는 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막는 것처럼 비참한 인생도 또 없습니다. 구원받아 놓고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럼 우상숭배하면 반드시 오는 게 뭐죠? 정신문제 오게 돼 있어요. 왜? 정상적이 않으니까. 그러니까 늘 뭔가 내가 열심히 하는데 마음이 불안해. 뭐 편하지가 않아요. 그 뭔가가 좀 그래요. 저는 이번에 그 좀 다른 각도로다가 그 참사를 보면서 한 156명인가 젊은 친구들이 갑자기 1시간 내에 다 가버렸잖아요. 저 사람 중에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래도 보면서는 감사해요. 처음 가니까. 그럼 그 중에 나중에 그 구원받지도 못하고 지옥 가는 사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기회를 놓치잖아요. 기회를. 모르지 그것도 하나님 절대 주권석에 보면은 이게 또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안타깝잖아요. 그 자리에 인구가 줄어가는데 말이에요. 그 젊은 사람들도 그렇게 젊은 사람 싹 데려가 버리니 이게 뭘 의미하는지 우리는 좀 봐야 됩니다. 앞으로는 이 시대가 점점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지진에다 기근에다가 전쟁에다가 뭐 질병에다가 가면 갈수록 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어느 정신 문제에 시달리다 보면 뭡니까? 육신의 한계 오잖아요. 너무 정신을 너무 시달리면 건강도 해치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 하는 일이 잘 되면 되는데 안 돼요. 오히려 불신자들이 일을 하다가 안 돼가지고 막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이러다가 그러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될 수도 있는데 찾을 수도 있는데 불신자들이 전혀 믿음도 없는데 그냥 하느님마다 잘 된다. 저는 그게 복이라고 생각 안 해요. 불신자들이 잘 되면은 그거는 재앙이에요. 왜? 하나님 만날 이유가 없어요. 신을 찾을 이유가 없다니까요. 그렇잖아요. 물론 그들 중에는 하나님이 그 계획 속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불신자들이 만들어놓은 어떤 문명과 그 이런 것들은 있습니다. 만약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비행기 만들어 가지고 선교 나가라 못 하잖아요. 근데 불신자들이 만드는 걸 이용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도우고 쓰임 받지만 그러나 그렇게 좋은 일을 하고도 지옥을 간다. 험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좀 냉정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 그냥 산다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산다고 사는 나중에 어느 끝이 오면은 그 다음에 뭡니까? 없으면 모르는데 인간은 개인 종말 있잖아요. 죽음이 있단 말이에요. 죽음 뒤에는 고다음에 내세가 있잖아요. 죽음 뒤에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좋겠어요. 나도 좋겠어요. 왜? 많은 사람이 지옥 갈 이유가 없으니까. 앞으로 죽은 사람이나 올 사람이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일단 살아있는 사람만 한 75억 되는데 그중에 천국 갈 사람이 몇 명 되겠습니까? 이거 생각하면은 좀 먹먹해지지 않습니까? 차라리 천국 지옥이 없으면 좋겠어요. 그럼 지옥은 안 가잖아요. 똑같은 인간인데 그러나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말씀하죠. 아주 소수만 내비두고 다 어떻게 돼요?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 절대 주권이라고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이제 인도받는 건데, 근데 그 주 원인은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이 아니고 사단의 심부름하는 거예요. 사단. 우리 렘넌트들이요, 공부할 이유가 분명해야 돼요. 자꾸 렘넌트 공부를 왜 했냐? 뭐 이번에 영경이가 또 고등학교를 갔지, 그죠? 그렇게 해보는데 왜 가냐? 그 뭐 소식을 들어서 보니까 오빠는 전도자고 쟤는 이제 나중에 산업인이 돼가지고 오빠를 돕겠다. 얼마나 언약이 좋아요. 이쁘잖아요. 왜 아멘들 왜 안 해요? 그래, 지금 고등학교 가는 친구 그런 언약을 잡고 가는 거하고 내가 어떻게 공부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대학에 가야지 그런 거하고 틀리잖아요. 언약 없이 가보면 뭐 하려합니까? 언약이 막 휩쓸려 돌아가는 지금 창세기 6장에 갇혀서 살아가는 청소년 그렇게 휩쓸려다 말랍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저는 불신자로 반평생 살아와가지고 보면은 굉장히 다른 사람 빨리 캐치를 해요. 왜? 반평생 불평 살아왔으니까. 학교 다닐 때도 얌전하게 다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알 거 다 알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애들만 보면 난 이렇게 빠지고 이런 거 뒷날 한다니까요. 그런데 공부 잘한다고 능사도 아니잖아요. 공부 잘해가지고 지금 서울대 나오고 인류 석학들이 얼마나 나를 어지럽게 만듭니까? 그 좋은 머리 가지고. 머리가 나쁘면 그지도 못해. 머리가 너무 좋으니까 일반 사람들은 상상도 못하고 따라하지 못하는 머리 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의 작품이죠. 다 사기단에 속아서 그래요. 그러다가 지옥 가고 후대까지 뭡니까? 영향을 주잖아요. 우리 복음 전하는 기독교인만큼이라도 이제는 바로 살아야 됩니다. 바로 사는 게 아니고 정말 오직 예수 그도 해야 돼요. 어느 날 우리가 유럽처럼, 어느 날 우리가 미국처럼, 미국이 많이 지금 무너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일본처럼 되라는 보장 없어요. 어느 날 우리가 복음을 놓쳐가지고 중국처럼 그런 고통 당하는 보장이 없어요. 그럼 우리 후대가 살라고 하면은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올바로 복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걸 전달해야 돼요. 지난 주간에 그 마사다 이야기를 했잖아요. 오죽하면은 로마군이 쳐들어오는데 900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 안에서 요새에서 다 자결하고 말았을까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민족의 비극입니까, 유대인들이. 우리나라가 옛날에 그 몽골 시대에 96년간 1세기 36년간 우리가 압박당해 봤잖아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거든요. 복음 놓쳐가지고 그런 거고. 몽골 시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1세기는 그런 복음을 우리가 놓쳐버려서 저는 그렇다고 이제 보는 거거든요. 기회를 줬는데. 그게 이제 불상태의 삶이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나를 점검해야 돼. 그 다음에 그렇다면 오늘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왜 주님이 이 말씀을 했는가를 알아야 돼요. 왜 주님이 이 말씀을 했나. 슬기는 자와, 저는 슬기로운 자라고 그랬는데 슬기는 자와 미련한 자의 비유가 나오죠. 슬기는 자는 뭡니까? 부활과 재림신앙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준비들이 있어서 산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부활신앙과 재림신앙을 가져야 돼요. 주님 오신 기다리고 내가 부활한 거 믿어야 되거든요. 그래 현세에 대한 미련이 없어져요. 여러분 부활을 하면은 우리 이 몸 아니거든요. 영체가 된단 말이에요. 이걸 바라봐야 좋잖아요. 다 부활하기 싫은 거예요. 부활신앙 가시기 바랍니다. 이걸 정말로 믿으면은요 깨달아 하나님 어찌 은혜를 믿어야 되는데 사실은요 이 땅에 별로 미련 없어요. 그 나보고 뭐 염세주냐 뭐 잠깐만 그런데 아니 뭐 이 땅이 좋습니까? 한 살만큼 살았으면은 천국 가는 게 낫지. 그렇다고 우리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왜? 이 땅이 장망성이에요. 우리 다 떠나가야 돼. 어디로? 천국 가니 지옥으로 가야 돼요. 이게 부활신앙이요. 그럼 주님 오신다니까 재림신앙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올지 모르니까 슬기로운 자는 이 여인들은 신랑 올 때를 기다리듯이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데 미련한 사람은 뭐 좀 이따 오겠지 뭐 노하시다고 똑같아요. 놀며 자자 이러다가 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참여하지 못했잖아요. 알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노아 시대가 그랬지 않습니까? 노아가 분명히 홍수가 올 거라고 얘기하니까 무슨 얘기죠? 할배가 미쳤지. 이 해가 짱짱 나는데 어디 비가 온다고 홍수가 난다고. 그러면서 방주를 지니까 손가락질로 놀랬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노아는
지었어요. 그 시대가 지금 시대하고 똑같지 않나. 많은 사람이 예수 믿으라, 니나 잘 믿으라 그러잖아요. 니 예수 믿는 거 보니까 영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과 전도의 조건이 어느 정도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좀 보기 그렇잖아요. 그 왜 그러냐? 예수 믿는 사람이 어려움 당하는 건 거의 뭡니까? 하나님 믿음마다 그래요.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창세 360일을 못 벗어나서 그래요. 그리고 그 사단에 속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되는 데다가 무너지고 되는 데가 무너져요. 어떻게 보면 영적 문제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러고도 못 깨달아 남을 탓하면 그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성공과 전도 조건은 꼭 뭐 연관성이 100%라고 보다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미련한 자가 아니고 슬긴 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 미련한 자는 여기다가 종교인으로 복음보다 기복신앙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눈이 현실에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기복신앙 들어가면 안 됩니다. 기복신앙은 뭐냐? 육신적인 것을 원해서 예수 믿는 게 기복신앙이요. 육신이 복. 복이 뭡니까? 많은 사람의 복 중에 복이 건강한 거, 오래 사는 거. 오래 살아서 뭐 하려고? 하긴 구원받지 못해서 오래 살아야 돼요. 마지막까지 살다 구원받을지 모르니까. 그리고 돈, 개도 안 먹는 돈. 그것 때문에 사람만 망하잖아.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복신앙 또는 뭐 자녀가 잘 되는 건 누가 바라는 거죠. 그러나 복음 전하지 다른 방법으로 잘 된다.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선순위가 복음보다 다른 것이 이유가 되면은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고교회든 다녀도. 우리의 예수 믿는 목적은 뭐죠? 다시 한번 얘기하면 예수 믿는 목적은 뭐죠? 구원받기 위한 거예요. 아멘? 그럼 여러분 구원받았으니까 뭐 받았습니까? 그럼 끝이요. 그럼 하나님 살게 하시고 경제 축복시키고 뭐하냐? 전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전혀 관계없이 내 배만 채우고 가잖아요. 내 야망만 채우고 가잖아요. 두 번째 달란트 비유입니다. 2달란트 5달을 가진 자는 배로 남겼지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충성된 종아 이제 그렇게 이제 비유를 합니다. 지금 뭡니까? 열매를 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걸 배로 남겼잖아요. 그 말은 뭐 물질의 배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고 난 뒤에 하나님을 위해 가지고 또는 뭡니까? 물질 표현했을 때 배로 남겼는데 뭔가 전도 열매도 남기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이런 걸 말해요. 그럼 우리가 내가 구원받은 만큼 하나님 앞에 올바른 헌신을 하고 있는 걸 봐야 돼요. 올바른 헌신이 뭡니까? 첫 번째 예배입니다. 예배 승리해야 돼요. 예배 승리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죠? 생명운동 내가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해야 될 게 뭡니까? 그럼 생명운동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경제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올바른 헌금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 따라 할 거라 믿고. 그래서 늘 우리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을 못 받는 사람은 어디 있느냐? 3가지가 안 돼서 그래요. 3가지가 뭡니까? 주일 성수, 올바른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난 답만 알려주니까 하든지 말든지 그건 여러분 자유입니다. 그리고 오직이 예수 그리스도이 되는데 예수 외에 다른 게 우상으로 있다니까요. 뭔가가 있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요거 1달란트 가진 친구는 그냥 땅에 묻어뒀어요. 그리고 자기의 또 다르게 해석을 하면은 자기의 어떤 기능과 달란트를 복음 전하고 교회에 유익하게 써야 되는데 안 하고 지금 잠잠하게 있는 거예요. 그걸 말해요. 그런데 2달란트 5달란트 간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 주신 달란트만큼 은혜만큼 교회에 와서 헌신하고 복음을 해서 쓰임 받은 걸 말해요. 그 여러분들 교회 와가지고 내가 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뭘 하든가. 그게 2달란트가 뭡니까? 4달란트 남기고 5달란트 10달란트 남기는 그거예요. 그래서 축복을 많이 받고 능력이 뛰어나고 또 재능이 뛰어난 사람은 더 많이 헌신해야 돼요. 직분 따라가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또 도움 받을 사람 있죠. 구원 받았지만은
그러니까 건강이 안 좋은 사람, 또 이런 사람, 그 도움 받을 수 있어요. 그것도 필요하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셨으니까. 근데 우리가 많은 걸 가지고 많은 걸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다. 그게 이제 한마디로 게으른 자죠. 그래서 여기는 이유는 충성된 자냐 게으른 자냐 그거예요. 한마디로 충성된 자 되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그럼 게으른 자의 특징, 자기 기준에 따라가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면 헌신하고 안 들면 안 하고, 기분 좋으면 하고 알아주면 하고. 그런 게 어디 신앙생활이 있습니까? 알아준다고 하고 안 알아준다고 안 하고, 그거는 어린아이 신앙이고 그거는 게으른 자입니다.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야단을 맞더라도 할 건 해야죠. 그래 안 그래요? 야단만 한다고 안 한다? 그건 아직까지 젖먹어야 돼요. 어른이지만은.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하고요. 그럼 양과 염소 비유가 있습니다. 분명히 교회는 양과 염소가 있는데, 염소는 한마디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얘기하고 양은 구원받은 사람을 얘기하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그 양은 시편 1편의 2절 3절에 오른편의 양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그래서 형통한 자다. 묵상하는 자로 형통한 자다. 그러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을 따라서 열매를 맺고 푸르게 되고 하듯이 그게 바로 양이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올바로 참 믿음이 다른 게 아니고 순수한 믿음이 돼. 어린애 같이. 그러면은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염소는요, 그 원래 의미는 양이 아주 양은 좀 미련해 가지고, 이스라엘은 덥잖아요. 더우면은 지들이 꼭 뭉쳐가지고 떠 죽는데요. 그래도 이게 안 움직인대요. 그냥 염소를 집어는 염소가 뜨기 때문에 흩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염소는 뭐냐? 이 사람은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불신자를 이제 얘기할 수가 있는데, 한마디로 교회에서 어때는 분란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또 능력 있어 보이고 잘나 보이고 그래요. 자기 주장 강하고 똑똑하지요. 영향력도 있고. 그런데 그 사람은 시편 1편 1절에 보면은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복이 있는 사람은 뭐라 그랬죠? 뭐라 그랬습니까? 자, 찾아봐요. 복 있는 사람은 내 여기 적어놨는데 여러분 다 찾아보라고. 큰 소리로. 처음부터 다시 큰 소리로 시작. 예, 그게 이제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없는 사람은 뭡니까? 내가 어느 날 그냥 난 바르게 살아왔는데 죄인에게 서 있는 거예요. 난 열심히 살았는데 악인에게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겸손하게 했는데 오만하게 돼버린 거예요. 이걸 말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냐는요, 딱 나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 하나님 보호하시잖아요. 복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버린 자란 말이에요. 그 사단에게 쏘고니까 나도 모르게 악인의 길을 따르고, 나도 모르게 오만한 자야, 나도 모르게 죄인의 길에 서 있는 거예요. 나는 바르게 살라고 했는데 죄인에게 서 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어느 날 나는 한 게 없는데 다른 사람에 의해 가지고 내가 범죄자가 돼 있다. 얼마나 속 터집니까? 나는 잘 알고 있는데 남을 괴롭히고 남을 못 살게 하는 그런 자리에 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많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달리 얘기하면 나는 그거를 염소라고 이래 이제 한번 보는 거죠. 물론 좀 개념이 조금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양은 하나님 보호하시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죠. 염소는 관계없어요. 염소는 불신자니 하나님 보호를 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이제 앞으로 70평생 살아왔을 때 어떻게 살아왔나 보면은 반평생은 염소처럼 살아왔고 반평생은 양처럼 살아와야 되는데, 정말 양같이 좋은 영향을 남기는 사람이 되었는가 봐야죠. 아니면 회개하고 다시 돌아서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에게 뭡니까? 소망을 줄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복음이요.
예수는 그래도 모든 해결자 해놓고 우리가 남을 깔아내리고 남을 업신여기고 남을 힘들게 하고 남을 구렁텅이에 빠뜨리고, 그거는 사단에게 쏘은 거죠. 복 없는 사람이지. 어떻게 보면 양인지도 모르지, 염소인지도 모르지 그건요. 그건 뭐 나 처음 가봐야 하니까 그걸 모르겠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로마서 16장에 대열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2, 30 복음을 위한 전도 대열 속에. 우리 목표는 그거예요. 자, 그럼 세 번째로, 이렇게 우리가 슬기로운 자가 받을 응답은 뭐 저들이 미래인데, 이런 사람들 특징, 즉 양의 특징, 달란트를 남긴 정성 사람의 특징, 슬기 있는 자, 충성된 자, 양의 특징은 뭐냐? 복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사도행 1장 1절에 깨달아져야 돼요. 마태복음 10장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지.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으면 다른 이름이 우리에게 주지 없다. 맞아. 끝이 나와야 돼요. 해답과 결론과 결단이 나. 결단은 뭡니까? 내가 이제 앞으로 복음을 위해 살리라. 나머지 다 허상이다. 이거를 우리 렘넌트들 깨달았다. 그 아이의 실력과 무능에 관계없이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언약이 중요해요. 언약이. 그러면 이렇게 복음을 완전히 결론이 날 만큼 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는 거라는 말이에요. 거기 보면은 고린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4장 3절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 또 말하세요. 마태복음 6장 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그의 나라. 왜?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 그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데 그게 뭐냐? 빌립보서 34절에 보면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가는 거예요. 그 표대를 향해서. 내가 내 야망 내 동기 내가 아니고 위에서 나를 구하실 때 불렀던 부른 그 목적이 있다면 그걸 찾아가지고 그걸 위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40일 집중하고 또 집중하라고 하냐? 그거 찾으라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지금까지 집중의 맛을 못 봤다면 지금이라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분은 예수 믿는 순간 벌써 그게 응답 받는 사람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예수 믿고 한 1년도 안 됐을 거예요. 1년 됐을 때에 세례받고 1년도 안 됐을 때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좀 올바로 신앙생활 하자 하고 새벽 기도를 작정을 했잖아요. 그때도 40일 했는데 그때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여기까지 오는 받아야 되거든요. 그걸 보니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감난산에서 40일 가르쳤잖아요. 그걸 나는 그래 하나님의 은혜로 하게 됐다니까요. 그래 그 다음부터 내 인생이 달라져가지고 쭉 이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면서 집중이 뭐냐 또 꼭 40일이 아니에요. 무슨 문제가 있으면 집중하더라고요. 자 집중하니까 하나님이 그때는 한두 시간 뭐 2시간 집중하니까 은혜를 줘가지고 나를 하나님이 바꿔놓는 거예요. 예를 들면 원수를 이해할 수 있게 만들고 어떻게 보면 내가 아주 내 성질이 보통이 좀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도 잠잠하게 하고 조금 약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본질은 안 없어져요. 근데 감사하잖아요. 그것만 아니고 내가 잘못된 걸 깨닫게 하셔가지고 네가 이게 얼마나 잘못했다는 걸 알고 회개가 만들고 바른 길을 서게 하시고 그러면 되죠. 그 집중이 킵니다. 대부분 사람 집중하면 내 기준 가지고 막 해요. 응답이 올 리가 없죠. 내가 그 결론을 다 내고 있는데. 제가 할 때는 나 같은 인간을 뭐 어디에서 쓰려고 이 벌레마도 못하는 거 어디에서 쓰려고 구원해 주셨습니까? 그리고 이게 알고 하나님 날 구원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이런 일이 있으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 아시잖아요. 난 할 능력이 없다는 거 아시잖아요. 차라리 이걸 안 해주면 날 데려가세요. 난 그렇게 되니까요. 차라리 날 데려가시기 낫지. 복음 뭡니까? 기스 안 나게. 아니면 답을 주시든가. 저는 그렇게 주로 기도했어요. 좀 그렇게 기도하다니 좀 불이 쌓여지는데 겁납니까? 지금도 전 그래요. 지금도 뭐 굳이 그게 이제 지금 얘기가 아니고 난 처음부터 신앙생활을 그렇게 한 거예요. 처음부터
내가 오죽하면, 그래서 난 하는 얘기가 늘 똑같아요. 많지도 않아요. 이거 시작할 때 하도 내가 산성교에서 이제 세웠는데 속이 상해가지고 개척교회 싫어가지고 하는데 다시 똑같네? 한 달을 내버렸다니까요. 오니까 나중에 오는 게 뭐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아마 알았습니다 하고서 그냥 집까지 왔는데, 어떨 때는 뭡니까? 왜 내게 새신자 안 붙여주냐고. 그럼 쓸데없으면 데려가시라고. 그러니까 그 주간에 하나님도 새신자 붙여주고 그러시더라니까요. 이거 말고도 유치한 건 많이 있는데 그건 유치해서 얘기 안 하고, 그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 생명 내놓은 기도를 하느냐, 그걸 진실로 하냐 아니냐 그거잖아요. 하나의 은혜지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하나의 은혜지요. 그래서 나는 그래요. 내가 같은 경우는 뭔데 이렇게 은혜를 받아가지고 성질 들었고 말이야, 깐깐하고 말이야. 옛날에는 저 더 깐깐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표대가 발견되어야 돼. 내가 무엇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될 것이냐 나와야 돼요. 돈 벌게 살아가 아니잖아요. 좋은 성공이 아니잖아요. 성공을 왜 해야 되냐 말이에요. 전도의 조건이 돼요. 내가 왜 일을 해야 되고, 일을 해서 어떤 결과를 가지고, 답 나와야 되잖아요. 그걸 찾는 게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찾는, 그게 표대예요. 그게 하나님 나를 위한 계획이거든.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럼 사도행전 8절, 이제는 찾았는데 내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 달라는 거예요. 이걸 간절히 성령 충만했더니 먼저 뭐가 옵니까? 나는 요한복음 14절, 평안이 딱 오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평안이 오면서 2장 5가지 응답이 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여러분, 성령이 역사해야 우리가 마음이 평안하고 확신 생기고 믿음이 생기는 거지, 우리 능력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처음에는 구원받아 감사한 거예요. 이제 사명 깨달았겠다, 기쁜 거예요. 늘 이거 하게 해달라고 그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요즘 24, 25 다 그 말이잖아요. 24 무시로 기도한다는 거. 그럼 이 속에 들어가니까 뭘 하면서 늘 기쁘고 감사, 기쁘고 그래, 평안하고 두려운 게, 불안한 게 없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에 우리는 뭐라 해야 됩니까? 138을 붙들고 오직으로 들어가야 돼요. 14절. 오직 딱 했는데 열흘이 딱 지났는데 마침 그때가 오순절 날이에요. 그리고 보니까 마가다락방 교회 성령이 마가다락방 그 교회가요, 마가의 집 그 집이 다락방이라고 조그만 줄 알았는데요, 가서 보니까 120명이 충분히 들어갈 만한 그런 공간이에요. 당시에는 일찍 다락방이라고 한 게 연회장이나 같아요. 그 문화가. 그 마가의 아버지는 부자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2000년에 집이 120명이 살만하고 그 터가 그대로 이제 했다니까, 재현시켜 놓은 건데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올라가 봤다니까요. 이거 재현된 걸. 그리고 거기서 120명이 간절히 기도했더니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성령 역사가 임하고, 그러니까 눈이 딱 여기에 15 나라 제자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뭡니까? 말씀 성취된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전도가 나가서 전도하니까 줄지 3,000명이 열심히 믿게 되는 거고. 그것만 있습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47절에 보면 날마다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모이면 기도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지역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걸 지역장학이에요. 여러분, 지교회를 하려고 하면 지역에 영향력 줄 수 있는 걸 해요. 하다못해 그래서 제가 옛날에 말해요. 통장이라도 하라고 그래요. 통장. 전도를 통장이라도 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오직 하면은 여기 나와 있는 응답이 오지요. 이렇게 오직을 하다 보면 어느 날 뭡니까? 내게 하나님이 역사하게 그 유일성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다른 사람은 할 수 없는 게 나는 할 수 있어야 돼요. 다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못 찾아서 그렇지. 다른 사람은 안 되는 나는 하나님은 돼요. 이때니까요. 그걸 렘넌트들이 찾았다. 그럼 대박 나는 인생인데, 어른들은 이제 늦었으니까 하나님 살아야 되겠고, 애들은 되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그 아이의 기능이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개인의 잘목을 잘 살고 하기 위한 기능이 아니고 복음을 위해서 어떤 기능을 하나님 숨겨놨는가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전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일을 위해서.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응답이 옵니까? 보호자 베베처럼,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이런 동역자로, 또는 식주인 같은 이 유일성 응답을 받았기에 나오는 거거든요.
거다가 또 유익성 응답 받은 사람이 또 뭡니까? 다른 볼 때, 저 인정할 만한 사람이야. 저 사람 뭡니까? 정말 교회를 수고하는 사람이야. 정말 저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야. 저 사람 정말 친척한 사람이야. 다 이게 유익성 응답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고 그렇게 인정을 해야 되는 거지. 아유, 안 봤으면 좋겠어. 교회 이제 딱 왔는데 누가 딱 나타나니까 아이고 저기 꼴통 이런 사람이 되면은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또 왔구나. 우리 장로님 오셨네. 권사님 오셨네. 아시님 오셨네. 아유 반가워라. 막 이래야 되는데 또 보면은 슬슬 피하고 같은 자리 밥 먹기도 싫어하고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 염소지. 여러분들은 로마 16장 7별명을 가진 유일성 응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요약을 하면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 다음에 조금 지나면 뭡니까? 재창조의 응답이 와요. 고린도 후서장 10절에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가서 새 것이 되었나 새로운 피조물이라. 뭡니까? 사람이 달라졌네. 사람이 달라졌네. 어떤 사람은요 오래 했으면 똑같아요. 안 달라지는 거죠. 왜 그러냐면 성령 체험이 없어 그런 거거든. 성령이 없으면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좀 달라졌다는 게 없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정말로 달라져도 키가 더 크거나 얼굴이 이뻐지거나 뭐 날씨 그런 거 없는데 삶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져요. 일단 가치관과 인생관이 달라져야 미래관이 달라지잖아요. 이 가치관이 안 바뀌니까 안 되잖아요. 그 가치관, 인생, 미래관은 그 눈에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게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재창조의 축복을 받은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갈라디아 5장 21절에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게 그래 되면 뭐가 보이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요. 그래서 기뻐하는 게 보이고 참 평안이 보이고 다른 사람에게 때 뭡니까? 사랑, 자비를 베풀려고 하고 그 양선,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을 남을 살려고 하고 뭡니까? 기다릴 줄 알고 이게 그 다음에 하나님 일엔 열불 제쳐놓고 충성하시고 자건을 그리던 그럼 무슨 일이 있으면 부드럽게 받아들이고 인내할 줄 알고 그러니까 그러나 내 자신은 그냥 절제라는 거예요. 거의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절제가 안 돼서 그래요. 내 감정을 못 건드리고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장 9가지 열매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 사랑이죠. 끝에 절제예요. 절제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사건 터지지, 문제 터지죠. 이래 되면은 그다음에 뭡니까? 이 응답 가지고 237하로 살리는 전도를 쓰는 거예요. 빚이니까. 그러면 남을 또 내가 치유받은 증거가 있고 응답이 있어야 확실하게 남에게 치유해서 주잖아요. 나도 헷갈리는데 너 이거 예수 믿으면 네가 치유된단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확실히 줘야지. 제일 치유적인 치유가요. 예수 믿어지는 게 치유고 그다음에 뭡니까? 마음이 안정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다음에 따라오는 거예요. 육신의 질병은 그다음에 성령 체험 받고 하나님의 계속 가면 돼요. 아파서 너무 많이 아프다. 그건 아파서 고생하지 말고 천국 가는 게 낫고 굳이 오래 살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천국이 그렇게 좋은데 왜 안 가려고 합니까? 그래서 뭡니까? 렘넌트를 썸씩 키우는 거예요. 렘넌트. 올해 지나가면서 이제 내년에 정말 렘넌트 살 키우는 그런 좀 그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렘넌트들은 각 하나님 보시기에는 못 쓸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공부 잘하는 아이대로 뭐 하냐 다 있습니다. 그걸 찾아가지고 지도해 주면 되는 거예요. 지도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결론 맺습니다. 하나님의 소원과 나의 기도. 그럼 뭘 해야 되냐? 실천입니다. 실천이에요. 1장 8절. 이 언약 붙들고 오직 하면 돼요.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내고 하나님 나라와 사명, 성령 충만과 증인 되게 돼 있어요. 내가 증거 증인. 그 다음에 어떻게 기도해? 1장 10절 집중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갈라디아 2장 10절 내 주장이 사라지고 하나님 역사 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내 주장 사라져야 돼요. 내 고집이 사라져야 돼요. 내 계획이 사라져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응답이 오냐? 사도행 2장 46절 47절에 지역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응답이 와요. 그래서 사도행 6장 1절 7절 일곱 지사와 같은 축복이 와요. 이 중지자잖아요. 그러면 성령 충만한 자, 칭찬 듣는 자 그렇잖아요. 지혜 충만한 자. 성령 충만 받으면 지혜 생겨요. 하나님 지혜 줘요. 그래서 사업하는 분들이 성령 충만 받으면 돼요. 힘도 주시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뭡니까?
초대교회 유일성 재창조 축복이 딱 나타나는 단어를 보면 나봐봐라 하면 돼요. 나봐봐라. 따라해보세요. 나봐봐라. 뭘 보는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좀 웃자고. 나봐봐라 근데 뭘 볼 건데? 안 되잖아요. 나봐봐라. 맞아. 그건 인정한다. 이래 나와야 돼요. 네 성질은 들어오도 예수님과 달라. 내 그걸 인정한다. 이래 나와야 돼요. 맞죠? 뭐 예수님보다 착해지는 거 없어요. 그러나 틀려요. 여러분들이 나봐봐라 할 만큼 증인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슬기 있는 자와 충성된 자가 되어서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전도자의 삶이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04장입니다.